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차량 승차 예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게 됩니다. 축복된 이 계절에 연약한 저희들은 홍수로, 태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인간들의 교만에 인한 것이 아닌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불순종한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닌지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믿음과 성수지를 하지 못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근본 계기를 통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어느 곳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생사고락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금 스스로 회복 중인 교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나옴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전하는 말씀이 영육간에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믿음이 약한 교우들에게는 강한 믿음과 결단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간절한 기도와 힘찬 찬송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교우들과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병든 자, 연약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서옥지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주께 드리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을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을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역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던 한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부흥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생존이 아니고 부흥이다.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혼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지난날의 아픔과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석이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금방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에다 막 적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차게 깨닫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흥을 새롭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120여 명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지막 추수의 추수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힘쓸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기독교의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 봐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갈망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설교가인 아더 윌리스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장엄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에드윈 오르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때 부흥이라는 불리는 계절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셔야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코로나에 묶여서 다들 어려워하니까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동안은 이것저것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더 깊이 경험하고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오래전에 봤던 유머인데요, 어떤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대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작네모, 삼네모. 답이 뭐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작은 삼촌. 그 아이 눈에는 작은 삼촌은 결심해놓고 또 한 이틀 3일 지나면 게으름 피우고 또 늦잠 자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작은 삼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안에 작은 삼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작은 삼촌들이에요. 작심삼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갔으면 그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120여 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쯤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한 122명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은 사람들이 있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느냐?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이런 현상들은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신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다니면서 그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다가 또 금방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 듣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데 여종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구주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십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병이 치료됩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웨슬레 시대의 영국, 무디 목사님 시대의 미국에, 1907년 우리 한국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저도 어찌할꼬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말씀을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원양교회 가족들이 다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엎드릴 때 우리를 이 시대에 한번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기독교 리더십을 강의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복면 쓴 강도가 나타나서 목사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요, 목사님을 방해하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급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드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 강도를 붙잡고 복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복면 속에 얼굴이 누구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느낌을 글에 쓴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로구나. 내 비겁함, 내 연약함, 내 두려움, 변화되지 않은 이기심과 욕심, 내 옛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내가 부서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가 옛사람이 무너짐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귀하게 된다, 더 귀하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그 즉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최고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았는데 저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귀하게 될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저울질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내가 은혜 받아 보세요.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이 가득 차 보세요. 다 귀해 보입니다. 다 귀해 보여요. 다 어린아이들도 귀하고 다 내 가족도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을 지나갈 때 꼭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가 있어요. 그날도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핸드폰으로 SNS를 많이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그런데 정작 회사에 들어가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비대면의 세상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한 번을 만나더라도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필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인정할 줄 아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베드로가 부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마을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부흥을 경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흥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면 반드시 표정과 말과 내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 그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법이 없어요. 동생들도, 동기간도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일가친척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우리 온양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유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뒤에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나누며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만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100불이 안 됐어요. 100불 남짓했습니다. 100불이라고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도 아직도 지금 우리 한국 1인당 GNP 얼마입니까? 3만 불이에요. 그러면 100달러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3만 불만큼 잘 살면 몇 배나 부자 된 거예요? 300배 부자 된 거예요. 30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300배 잘 살게 된 거예요. 어르신들 여쭤볼게요. 옛날 어렸을 때보다 지금 300배 행복하십니까? (300배는) 그만두고 3배도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각박해지고 더 불행한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서,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죠. 교회도 역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 김 집사님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박 집사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왜요? 우린 한 몸이니까. 어떤 랍비한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둘인 몸은 하나인 샴쌍둥이를 데려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명인데 얘가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 아이한테 부어가지고 이 아이만 울고 얘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2명이고, 얘가 울고 얘도 울면 1명이다. 함께 아프면 1명이고 따로따로 아프면 2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홀몬 박사님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인가? 환각 상태 비슷하게 만드는, 몽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은요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홀몬 박사님 이야기가, 사랑에 빠지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 프레신, 세로토닌 등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심어놓으신 호르몬들이 다 분비가 돼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 어른들, 옛날에 흘러간 노래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그런 노래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호르몬들이 다 분비가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건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홀몬 박사님이 이야기해요. 엔돌핀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엔돌핀이 있대요. 그것이 다이톨핀이라고 하죠. 다이톨핀, 다이나믹한 엔돌핀이란 말이죠. 그 다이톨핀은 예배드리다가 아멘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아멘 깨달아져서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내 안에 다이돌핀이 팍 분비가 되면 암덩어리도 뚝 떨어져 나간대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에 빠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부흥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교우들이 잘 모이질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모이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씩 모이는 일은 잘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버리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모일 때마다 능력 받고 모일 때마다 힘과 지혜를 얻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부흥을, 내가 경험한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모이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흥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부흥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셨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꼭 결정해 보십시다.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꼭 기도한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깊이, 좀 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내게 불어오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선교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지만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다들 힘듭니다. 그 모든 고생스러운 상황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배움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직장의 길,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이 난맥상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나라를 돌아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원치 않게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육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교회가 제공한 와이파이를 켜고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차량 승차 상태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들으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교우들이 주중에도 언제든지 오면 교회 마당 그늘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낮에 우리 교회는 시청에서 허락받기를 1층에 50명, 2층에 50명, 그렇게 100명은 실내에 허락을 지금 받은 상태고, 혹시 그보다 더 오시게 되면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가족 단위로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4개월, 5개월 한 번도 교회를 안 온 분들이 꽤 있어요. 집사님인데도. 그런 분들에게 잘 권하세요. 새벽 예배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 그런 분들이라도
요즘 와이파이를 교회 밖에서 마당에서 그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시간 날 때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 드리라고, 교회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잘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세광 장로님께서 내일 모레 이제 계속 우리 교회 총회, 우리 교단의 총회에 전환아산노회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셨어요. 총회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또 서울 소모임에 가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이번 추석 합동 추모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모이지 않게 된다는 것 잘 보시고 가정별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등록하는 것, 영상으로 설교를 몇 주 동안 듣다 보니까 온양제일교회 내가 교인 되고 싶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잘 보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3부 예배에는 이산내 장로님께서 최윤산 권사님과 함께 잠깐 앞으로 오시고 99세 어머니께서 99세로 전국 가셨는데 전도하셔서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며칠 전 천국 가셨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인사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몽예로 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들어가시고요.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내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능력받아 남은 생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